제가 아는 형님이 진약사 몰에서 비타민C와 비타민B 그리고 마그네슘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쇼핑몰에 가입할 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게 부탁한 것이었죠. 진약사 몰이라는 2022년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간증자로 나선 진약사, 그 진정주 약사요 진정주 사모님이 운영하는 약 쇼핑몰입니다. 언젠가 수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속에 자랐습니다. 매번 이사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3번이나 이사를 할 정도였고, 친구들이 너 전학 갔다가 또다시 돌아오느냐 할 정도였죠. 20대 때는 집안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채 행여병자로 돌아가셔야 했죠. 그 후 독지가를 만날 요량으로 서울대 진학하고자 했지만 떨어졌고, 재수하여 후기에 중앙대 약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약대에 들어간 목적은 오직 하나,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서 남에게 손버리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목적 때문이었죠. 그런 그녀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UBF 선교단체 한 선배 언니를 알게 되었고, 그때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데, 어느 날 UBF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개최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한 전체를 암송하는 그 세미나,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녀 역시도 많은 도전을 받았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한 장면,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벌지 못할 액수의 금액인데, 그 액수에 해당하는 300데나리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을 본 그녀가 속으로 웃습니다. 이 예수란 자가 누구일까? 가룟 유다도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발에 쏟아붓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말할 정도요. 가룟 유다 말이 맞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녀가 행한 일을 칭찬하고 있네. 그리고 만방에 알리라고 하네. 자기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행동하네 하고 속으로 웃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녀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천지가 계획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의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걸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면 온 전율이 흘렀던 것이죠. 그때 그녀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저를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여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말이죠. 온 천지가 계획하는 것처럼 전율이 일어났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의 격을 허물어뜨시고 이 땅에 오신 저분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말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청년을, 가난한 청년을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그 청년이 목사의 길을 가고 자기는 약사요 사모로 살게 되죠. 그녀가 처음 약국을 개업했을 때는 그 약국 분업이 일어났을 때였고, 약국이 잘 될 때는 브로커의 이권 개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겨온 곳이 지금의
인천의 버스 정류장 앞에 약국인데 처음에는 약이 팔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항상 작전 기도를 했는데 그 약국 조제실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곳에 오셨나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너무너무 지금 월세도 밀리고 너무 힘든데 주님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될까요? 다른 곳에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게 막 목구멍이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적음성으로 얘야 내가 다 안다. 네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 자리는 여기가 좋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다 힘든 가운데 약국이 잘 되지 않는데 그 무렵에 아는 동생 부부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아는 동생 후배가 병원에서 심장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제조준 이야기 듣질 않는 겁니다. 언니가 좀 생각을 만들어서 내게 좀 해줘봐봐. 언니 생각하잖아.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데 예전에 어느 할머니가 심장 협심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분을 보고 생약을 만들어줬고 그분이 치료받는 게 생각이 나서 이 동생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약을 만들어 제줬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아는 동생의 숨도 차지 않고 오르막길도 급등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입소문을 타고 환자들이 몰려들게 됐고 그 약국을 찾는데 환자에게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서 동영상 유튜브를 만들게 됐던 것이죠. 그 유튜브를 보내주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큰 대가변에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남편이 말하기를 한 20억 정도 들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를 주님, 제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제가 그 예배당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약이 불티나게 팔리고 동영상도 잘 되고 그 무렵에 진약사 모를 만드는데 그의 20억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고 지금은 그보다 10배가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곳곳에 선교를 하는 그런 주님의 여종으로 살고 있는 법이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바랍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3번이나 이사 전학하고 아버지도 행여병자로 돌아가셨다.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을 목표로 살았던 그녀였는데 주님은 그녀에게도 구원의 빛을 둘러 비춰주신 것 아닙니까? 왜요? 하늘의 보호자의 격을 다 허물어뜨리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택하여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그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약국을 개업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태, 옮겨야 되나 말아라 갈등하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 비춰서 그 모든 길 회복하고도 넘쳐난 쉬는 복을 부어주신 주님입니다. 왜요? 딸아, 이 세상만을 목표로 삼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주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세계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나를 픽업하셔서 나를 선택하시는 그 영광의 구원의 영광으로 둘러 비춰주신 아버지이시죠. 온 우주에 비하면 먼지 알갱이보다도 더 작은 존재가 나요. 실은 미움보다 못한 존재가 나인데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 삼기 위해 지금도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둘러 비춰주시는 아버지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BC 800년 전, 주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일약의 예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 당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무시하고 이방 신상을 드리고 인신제물까지 바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며 살아갈 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주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너희들이 패망 가운데서 구루터기에 싹이 나는 것처럼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 것도 말씀하셨고, 그래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기 예수의 탄생까지도 BC 8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예언 그대로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구약시대에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도 주님이 정할 때 분명코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주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예배당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공간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는 현장, 맷떡을 가는 그 현장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듯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 한복판에 내가 온일에 충성을 다하고 시식을 하면서도 이곳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있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그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지난 시간에 그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목자들은 양떼를 키우고 돌보는 사람들과 냄새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양떼를 데리고 들판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보면 죄인 취급받고 정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위 그들은 삭슬 받고 고용된 목자들, 일꾼처럼 싹꾼으로 일하는 목자들이었죠. 그들이 주인과 계약서를 쓸 때 당신들이 양을 돌보고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맹수가 나타났을 때 몇 마리 양을 잃어버려도 좋으니 당신들의 목숨만은 잘 지키길 바라시오 하고 계약서를 쓰죠. 문제는 맹수의 공격을 받지 않고 돌아올 때 양을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주인에게 말하는데 다만사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양들이 새끼를 할 때 이 삭스를 받고 고용된 목자들이 몇 마리 양을 빼돌리는 것도 그 당시 관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모습들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 하층민으로, 냄새나는 사람으로, 죄인 취급받는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죠. 누구 하나 상종치 않으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의 판단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본문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유대의 군중들이 바라보는 고용된 목자들, 싹군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들, 죄인, 냄새나는 사람들, 더러운 죄인들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냄새나고 죄인 취급도 사회적으로 격리의 대상들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의 광채를 둘러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영광으로 나오는 헬라어 독사는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는 독해의 원형 동사입니다. 독사란 판단, 의견, 품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합하면 거룩, 위엄, 경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고귀한 상태,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독사 영광의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 카보드와 같은 말입니다. 영광, 무거움, 명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카보드를 하나하나를 파자면요, 우리말 한자로 평화라는 화자가 쌀 위에 입구자, 진정한 평화는 쌀을 골고루 나눠 먹는 상태, 경제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한 사람도 굶지 않고 골고루 나눠 먹으시는 상태가 진정한 평화라는 그 의미를 한자를 파자해 보듯이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 하나를 파자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진리의 집이 열리다 하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넘겨주실 때 그분의 진리의 집이 열린다 하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에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집이 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진리와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5장 41절에 말씀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그들을 둘러비춘 그 영광의 광채도 인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당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죄인 취급, 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고 있지만 그런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당신의 영광으로 돌로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감히 취사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양들을 지키고는 목자들에게 불러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불러 비추시면 그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부색이 다르다고 동남아나 이북 땅에서 내려온 노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둘러 비추면 그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실은 선택해 주시는 것, 가난하다 못해 행여병자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던 진정주 그 청년의 모습도,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도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내 속신령이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기에 이런 나에게까지 주는 지금 당신의 영광으로 둘러 비춰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목자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당신의 구원의 영광으로 은혜의 영광을 둘러비치고 내가 늘 피같이 맺고 특별한 사랑으로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말이죠. 그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둘러붙여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음성을 통해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본문에 등장하는 싹쓸이 받고 고용된 목자들, 유대 사회에서 냄새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아니더냐. 하지만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 누구나 신경 쓰지 않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둘러 비춰주고 있지 않나.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진정주, 돈이 없어 아버지 행위병자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진정주 청년에게도 주님은 특별한 영광의 구원으로 그들을 둘러 비추고 있지 않았더냐.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그녀조차도 당신의 영광으로 둘러 비칠 때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주지 않았더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너나 다른 사람이나 50보 100보 차이가 없이 다 주님 앞에 죄인이지 않다냐. 죄인인 너를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그 구원의光처럼 너에게 둘러비칠 때 얼마나 감격하며 너도 진정처럼 천지가 개벽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광의 광채로 너를 둘러비추고 계신 것을 나는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며 찬송하는데 사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세상 나만에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울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로 패권을 다툴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고급 인사와 회담을 하고 악수를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유허 부총리와 최종 서약을 하고 악수를 했죠. 이 모습을 바라본 미국의 앵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 사이의 격이 맞지 않는다 하고 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사인을 해야, 그리고 악수를 해야 격이 맞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일본의 누구를 만날 때 그것이 의미 있고 격이 맞는 일이겠습니까? 일본의 총리를 만나 서명을 하고 악수를 해야 격이 맞는 일이죠. 한 기업의 총수가 다른 기업의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 격이 맞는 사람과 같이 사인하고 악수해야 격이 맞는 것이죠. 이태원 참사를 맞이했을 때 사과를 해야 할 때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야 국민들 앞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겠냐라고 말들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밤중까지 양들을 돌보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했던 이 목자들, 유대사회에서 냄새나는 사람들로, 죄인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낙인 찍힌 이들을 주님은 하늘 보좌의 격을 허물어뜨리면서까지 당신의 영광으로 그들을 불로 비춰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 보좌의 번제이신 그 격을 허물어뜨리면서까지 이 땅에 보잘것없는 목자들을 당신의 영광으로 품어주시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싫은 천지가 개벽하는 그들의 감동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격을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둘러 비추는 모습입니다. 진정주도 예수님을 모을 때는 만약에 향유값 300대나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부를 때는 웃음이 나왔지만 저분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시문한 것을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천지개벽의 감동을 받아서 그전에는 이 세상의 성모가 출세하는 목적으로 살았지만 그때 이후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이 밤중에 누구 하나 챙겨주셨고 냄새난다고 죄인들하고 부정한 사람들하고 왕따다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때 하늘 보좌의 격을 허물뜨리면서까지 이 땅에 참된 사람들을 비출 때 그 영광의 공처를 받은 밤중의 목자들 역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을지, 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한 삶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아기 예수 탄생 후 4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정계례를 마치고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구원자 되신